우리 예수동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수양회에 와서 뭐 오늘 저녁에 집에 특별하게 갈 일 때문에 신경 쓸 것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냥 우리들끼리 좋은 시간이 될까 봐 그 점이 좀 걱정이 돼요. 어디든지 이렇게 가면 우리가 늘 교회 이름도 예수동행교회인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도 주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도 오래간만에 우리 예수동행교회 교우들과 함께 만나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보고 그러다 보면 정작 예수님은 빠져버리게 될까 봐 그 점이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걱정이 돼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도 왜 이렇게 허전하지? 뭔가 이렇게 좀 2%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환경과 여건이 좀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게 되면 그 자리가 두고두고 정말 아름다운 은혜 받은 자리의 추억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었던 곳은 뭐 시설이 좋았거나 음식이 좋았거나 꼭 그랬던 곳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어떤 때는 굉장히 열악한 곳에, 그죠? 뭐 선교 여행 중에 말할 수 없이 고생스러웠던 때, 또는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는 지금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랬던 곳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은 시설, 환경, 여건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주목하고 만나고 주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거기가 사실 오랫도록 기억 남는 곳이 됩니다. 제가 올 5월에 대만에 갔었어요. 대만 예수동행 운동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10년째가 되네요. 대만 안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세우셔서 이번 대만 집회가 저에게는 굉장히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에 처음 도착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정말 너무나 간절한 꿈을 꿨어요. 대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신데 전혀 주님을 바라보지들 않는 겁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가면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은 무겁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 내 마음이 이렇게 컬컬하지? 조금 왜 이렇게 답답하지?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했던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그 마리아는 여전히 슬퍼만 했었습니다. 그 심정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대만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막 외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어지면 오늘은 주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가 생기게 돼요. 이런 집회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집회가 없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행을 가더라도 주님은 오늘 밤에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런 관심이 생겨요.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면.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보여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누구를 만나게 하시거나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일기를 늘 쓰는데 동행일기 자체가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생생하게 만날까? 믿고 기대하니까 보인 거예요. 들리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보여주셔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도 않고 기대감도 없이 만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들리는 건 사람의 소리밖에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 말씀을 막 전하면서 나도 모르게 통곡을 했어요. 보통 제가 설교하면서 잘 울지를 않습니다. 그건 눈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사실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죠? 설교하면서 막 울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어떤 감정적이지 않으려고 정말 억제하는데 그 시간에는 막 정말 울면서 주님을 보셔야 된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근데 그러다가 깼어요. 제가 꿈에서 그렇게 막 대만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설교를 한 거더라고요. 제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어서 깨울까봐 조용히 거실에 나와서 한동안 이렇게 진정이 잘 안 돼요. 계속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근데 뭐 꼭 대만에 있는 목회자와 교인들에게만 그런 마음일까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 동행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조차도 사실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놓칠 때가 많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지나갈 때도 많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항상 어디 가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사람 많이 모이는 것에 신경 쓰지 마라.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주목하라는. 그래서 집회 때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계속 그걸 물었어요. 사람이 뭐 10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인 자리든 뭐 한 300명이 모인 집회든 어디든지 사람이 몇 명이 모였나가 관심이 아니고 여기에 오신 사람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은 몇 사람일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 동행교회 이름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동행교회 수련회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여기서 드린대. 그러니까 가야지 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김승희 목사님 이름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안 가면 찍히잖아요. 네. 일단 가야지. 담임 목사님 눈에 내가 이렇게 들어야지. 또 그런 마음으로 온 분도 있을 거고. 이번에 또 강사가 누군가 또 생각해서 아이고 유기성 목사도 오신다네.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지.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해요. 주일에 여러분이 예수 동행교회로 올 때 예수님께서 가라.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 그냥 여기가 내 교회니까 나 예수 동행교회 교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동행교회. 여러분 예수 동행교회 가다 보면 선한목자 교회도 지나가잖아요. 네, 거기는 왜 안 가요? 네. 내 교회가 예수 동행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동행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참석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잘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사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사람이 뭐 1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게 뭐 중요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한 조건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 대만 교회 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고 그러니까 집회 때도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의식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 누굴까?
유기성 목사 이름으로 오거나 무슨 뭐 예수 동행 세미나 이름으로 오거나 그러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온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런 분들을 다시 세우고 결단하게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람 이름으로 모이지 맙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쭉 이어가다가 마지막 집회 때예요. 마지막 집회 때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 시간에 대만의 아주 젊은 남자 전도사님 한 분이 매번 집회 때마다 자주 집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도 앞자리에 나와 앉으니까 금방 눈에 띄는 그런 대만 젊은 남자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만 말을 잘 못하니까 영어로 쪽지에다가 질문을 썼어요. 읽어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계속 두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찾으셨나요? 이렇게. 그게 찾았으면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 아쉬워서, 벌써 다 찾았으면 어떡하나. 사실 두세 사람이니까 금방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아유, 목사님이 다 찾으셨으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두 번째 쪽지를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주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어느 해외 집회를 가도 그처럼 이 사람은 진짜 주님이 준비된 그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대만 집회 때 저에게도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 동행 운동의 패턴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도전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목회자 세미나를 해도 이번에는 100명이 모일까, 200명이 모일까, 300명이 모일까 그랬는데 그게 다 의미가 없구나.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이게 하고 훈련시켜 드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방식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도 예수동행교회는 애초에 교회를 세울 때부터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 사람들만의 교회를 세워보자. 우리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선한 목자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선한 목자 교회 교인이셨던 분들이 많지만 워낙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교인 한 사람이 생길 때 새가족은 한 100명, 2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로 보면 항상 주님을 진짜 바라보는 교인들인지 아닌지 목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김성애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위해 마음을 열고 공동체를 함께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그런 교회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목회자들이 예수 동행 교회를 세우고 싶을 때 이 교회를 와서 보라. 그러면 와서 이렇게 보고 이런 교회가 되는군요. 그래서 도전을 받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운 교회가 예수동행 교회이거든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게도 꼭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정말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동행 교회 교인들이시니까 꼭 권해드려요. 속회 공동체에 모이든 기도회로 모이든 또는 예배에 모이든 이런 집회에 모이든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항상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집회를 가질 때 항상 은혜를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하면서 부흥회나 이런 집회를 할 때 항상 강사가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집회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강사에게 달렸잖아요. 그죠? 강사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면 은혜로운 집회가 되고, 강사가 조금 은혜롭지 못하면 망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늘 집회, 은혜로운 집회, 그럼 강사가 누구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모여도 계속 은혜만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느 날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주 실망이 되기도 하고. 이유는 주님만 바라보지 않아서 그랬던 거였어요. 강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은혜로운 강사가 많아요? 안 은혜로운 강사가 많아요?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은혜로운 강사님 모시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쓸데없는 노력을 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은혜로운 강사에게 별로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은혜로운 강사님이 계시면 더 좋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기본적으로 모일 때 뭐 때문에 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서 가는 거죠. 주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서. 혼자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함께 찬양하면 더 좋잖아요. 아까도 우리 같이 찬양을 했는데, 함께 찬양하니까 혼자 찬양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은혜, 뜨거운 은혜, 힘 있는 찬양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모이는 건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또 주님이 받으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 듣기 전에 이미 은혜는 다 받았어요. 왜? 찬양하러 온 거니까. 찬양을 하러. 오늘 여러분들은 찬양하러 왔어요? 설교 은혜 받으러 왔어요? 여기 갈려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온 사람은 이미 은혜 다 받았어요. 목사가 죽을 쓰든 어떻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애초에 찬양하러 왔으니까. 주님 찬양하러 왔어요. 근데 은혜 받으러, 말씀 듣고 은혜 받으러 온 사람, 실제로 은혜는 이미 다 받았는데, 그죠?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주셨죠. 예수님은 나 위에 십자가 주고 달려 죽어 주셨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까지 오셨죠. 무슨 은혜를 더 받아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아니, 이런 은혜를 받고 뭐가 부족해서 무슨 은혜를 더 받아요? 이따금 이렇게 부흥회나 집회 때 가면 이게 이렇게 강단에 서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보는 눈이 제 속에 있는 걸 뭘 확 파갈 것 같은 눈이에요. 하여튼 은혜 좀 받게 좀 해봐요. 좀 내가 오늘 어떻게 왔는데 내가 다 포기하고 여기 단양까지 왔다고. 내 은혜를 못 받게만 해봐. 하여튼 이런 느낌이에요. 저를 보는 눈이 정말 청심환 먹고 서야 될 정도로 진짜 두려운 자리가 이 자리예요. 정말 은혜만 안 되면 저분 절에 갈 것 같아. 이런 걱정도 돼요. 그렇게 사실 쉽지 않은 자리라고요. 근데 사실 은혜는 다 받은 은혜거든요. 제가 무슨 은혜를 더 드려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지요. 그러니까 받을 은혜는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으려고 모이니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은혜는 못 받고 갈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은혜가 아닌 경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죽을 쓰는 요즘에는 일부러도 죽을 드시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오늘은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좀 지루해, 조금 마음이 안 와다. 그러면 그분은 설교 들으러 온 거니까
사실은 은혜를 못 받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애초에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러 왔어요. 여러분이 속회로 모이든 기도회로 모이든 찬양하고 싶어서, 혼자서도 찬양하지만 곡도 잘 모르겠고 또 혼자서 하니까 뭐가 좀 심심하고, 같이 합시다. 두세 사람만 같이 찬양해도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꼭 없어. 성경 봉독만 해도 돼요. 성경만 읽어도 은혜는 다 받았죠. 또 감사드리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주님께 감사를 어떻든지 표현하고 싶어서, 예배의 목적 자체가 감사거든요. 감사드리고 싶어서, 주님, 저는 주님께 감사드리러 왔어요. 그죠? 받은 은혜는 이미 너무 크고 저는 그냥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은요, 예배 시간에 어느 순서가 제일 은혜롭지요? 헌금 시간. 감사드리러 왔으니까. 그죠? 헌금 시간이 없으면 너무 속상해요. 그죠? 헌금 시간이 2번이나 있다. 오늘은 은혜를 배로 받았어요. 주일 헌금도 드렸는데 오늘 성교 헌금을 또 한 번 더 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헌금하고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금 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사람. 제가 한 25년 전인가 미국 교회 탐방을 갔는데, 어느 흑인 교회,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 흑인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흑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이 원래는 체육관이었대요. 그래서 강단이 그 링처럼, 그 원형 경기장, 장충체육관 같은 그 가운데 있는 링처럼 거기가 강단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계속 돌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은 한 10,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인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근데 인상 깊은 것은 헌금 시간이 한 30분이 되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 30분. 헌금하겠습니다.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아주 성악가 헌금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헌금들을 하는데, 한국 목사님들 한 30명 정도가 쭉 앉았어요. 네,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보고 한국 목사님들이 다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헌금을 해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헌금하는 분이 자기가 헌금한 제목을 써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헌금위원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집에 애가 태어났다, 우리 손녀가 학교에서 좋은 상을 받았다,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땡큐 하는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거기서 서로 허깅하고 축하한다 그러고 잘 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헌금 시간이 30분씩 되는 거예요. 헌금위원이 헌금하면서 이분들은 헌금하려고 오늘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축복해주고, 좀 마음이 쉽지 않았던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또 같이 잠깐 기도하고, 그러느라고 한 30분. 그때 그 분위기가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이게 예배지. 이러려고 온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려고. 그러니까 무슨 설교가 어떠냐, 이건 2번째 문제예요. 그냥 설교자가 성경만 읽어도 충분해요. 성경 자체가 사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어느 모임이든지 참석하면, 속회 모임이든지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께 찬송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려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그곳으로 이미 은혜는 충분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두시. 그러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저도 만났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괜히 또 주님은 빠지고, 주님은 갑자기 난 뭐야 또 주님은 저 뒤에 구석에 이렇게 서 계시고, 우리들끼리만 좋아가지고 반가워요, 목사님 오래간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이러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그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 평소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든 또는 뭐 교회에서 어떤 여러 행사를 하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안 보이시죠, 주님이. 그러나 주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와 함께. 여러분이 그걸 진짜 믿고 기대하면 보여요. 그런데 믿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속장님 이름으로 모이고 교회 이름으로 모이고 무슨 어떤 모임이나 행사 이름으로 모이면 분명히 주님과 함께 그 시간에 같이 했는데도 전혀 주님과 만났던 기억이 없어요. 동행일기를 써도 그날 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다, 오늘 뭐 찬양이 어땠다, 뭐 설교가 어땠다, 뭐 오늘 밥이 맛있었다, 그렇게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신 건데 주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신 걸 못 본 거죠. 진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동행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동행교회가 다른 교회와 무슨 차별이 있는 거죠? 뭐가 달라요? 왜 예수 동행교회를 세운 거예요? 진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정말 믿는 교인들,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실제로 매번 볼 수 있는 교인들, 그런 교회니까 특별한 교회, 있어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모일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보나요? 주님이 보여요? 오늘 이 저녁 집회를 계기로 여러분에게 그 눈이,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게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중에서도 이 11장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 첫 번째 사건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그 고넬료에 있는 이방인들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가장 첫 번째 사건인데, 근데 어느 도시 전체가 바뀌는 계기가 된 사건이 이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유대인들만 예수 믿다가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면 완전히 이방인들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요 중요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중요한 이 본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전도를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근데 전도를 했는데 무슨 뭐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거나 뭐 그러기도 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를 전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근데 성경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 21절에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주 예수님을 전했더니 주님이 세상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로 왔더라가 아니에요.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주께 돌아.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세상에 주님이 어디 계신데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은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같이 계셨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기록을 한 거예요.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교회로 왔다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께 더하여졌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동행교회 역사를 쓴다면 어떻게 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어요? 예수동행교회 처음 창립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주님께서 유기성 목사와 김승혜 목사의 마음에 예수동행교회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시고 저들이 순종하여 예수동행교회가 이제 창립하고 그렇게 우리도 쓰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보이는데 우리도 예수동행교회를 처음 창립할 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쓰자. 오늘 여기 4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같이 하고 여기 단양에 와서 주일 예배,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이 다 올 마음을 주셨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모여보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찬양으로도 성도의 교제로도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느끼게 해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쓰잖아요.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아마 나중에 여러분이 집사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권사님은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나중에 다 이야기 나눌 때 사실 올 사정이 아니었는데요. 주님이 갑자기 여건을 이렇게 만드시고요. 제 마음에 안 오면 안 될 마음도 주시고요. 다 여러분들 그렇게 간증할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역사하신 것을 똑같이 우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그 점을 의식 없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한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은 실제로 승천하신 상태예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당시 때 교회에 계시지 않았어요. 육신으로는.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행전 당시의 교회에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성도들 가운데 계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그 눈을 떠야 돼요. 지금 이 사도행전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동행교회 수련의 과정 속에서도 지금은 여기서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베드로예요. 근데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누굴까?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구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난민이에요. 난민. 요즘에도 우리 난민들 소식 많이 듣죠? 그때도 예루살렘 교회 무지막지한 핍박이 이제 닥쳐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일로. 그 다음에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삼지사방으로 이제 흩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향 떠나서 그날 보따리 하나 메고 정처 없이 가는 난민인 거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도자가 돼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아쉬워요. 아니 이름 한두 사람이라도 이름을 기록할 만하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런 엄청난 중요한 사건인데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다. 그렇게 좀 성경에 쓸만도 하잖아요. 성경에 사도행전에도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왜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이름은 없을까?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주님이 하신 일.
그 어떤 사람이 한 일에, 그 어떤 사람이 그 공로를 얻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해준 사람이 아무개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로 가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의 도구가 되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 일에 이따금 사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때가 있는 게 좀 아쉬워요.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것이 너무 유기성 목사 하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저거는 유기성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또 어느 교당 가면 왜 우리가 감리교 목사 따라가야 돼, 또 이런. 그리고 또 어느 젊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를 만나서 목사님 은퇴하셔서 너무 아쉬워요. 왜 그래요? 전에 목사님을 뵈면 정말 주님을 보는 것 같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목사님에게 그래야 되는지 그게 너무 허전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빨리 은퇴시킨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를 보고 위로도 힘도 얻으셨다면 그건 틀림없이 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 목사님 안에도 계십니다. 왜 그런 위로와 은혜를 저를 통해서 받으려고만 하십니까? 목사님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너 좀 날려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야, 너가 이제는 걸림돌이 되겠다. 너가 이제는 하나님, 제가 서야 될 위치를 정확하게 잘 알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때는 좀 물러나 줘야 주님이 진짜 정말 역사하시는 주님이 드러나시고, 오늘 밤에도 그래요. 제가 오히려 주님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 주실 분은 주님 그분이시거든요. 저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데 주님이. 지금은 설교를 듣는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지만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는 주님과 여러분의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설교 끝나고 냅다 집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뭐 갈래도 너무 멀어서 여기서 나 그럴 거면 여기서 자야지, 이런 심정으로 되니까 요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 어느 집회든지 가면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다 끝났다. 기도 시간은 그건 좀 지루하고 좀 부담되고 설교 들었으니까. 이분은 진짜 은혜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을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 이 일이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오늘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주목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을 주목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체 교회이긴 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일 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옮겨집니다. 이유는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복음이 고넬료의 집에 전해지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엄청 곤혹을 치렀어요. 막 공격을 받았어요. 당신이 왜 이방인의 집에 갔냐? 왜 그랬냐? 그때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장황하게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비로소 조금 잠잠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네.
그게 겨우 조금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자, 그러니 주님이 그 과정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전해지고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비상입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바나바 좀 가서 그 현지 사정을 좀 알아보고 오세요. 속히 가세요. 지금 큰일 날 일이 안디옥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간 거예요.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와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예수 믿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걸 보고 바나바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바나바가 기뻤던 기쁨이 무슨 기쁨이죠?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너무 기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분위기는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서 마음이 활짝 열린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교회가 똑같은 교회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교인들에게 그대로 느껴지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우리 기쁨이 되고 그런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동행교회가 특별한 이유, 정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그게 그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냥 내가 기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이상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답답한 교회예요.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게 됩니다. 최초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최초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서 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우리 죽여주세요. 그 정도로 예수를 믿는 진짜 저 사람들은 지독해. 요래서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실 좋은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 아니고 지독하다, 별나다 그런 뜻으로 붙여진 별명이죠. 저도 예수 동행 운동하다 보니까 이따금 그런 식의 좀 빈정거리는 말을 듣기도 해요. 아유 지독해. 유기성 목사 정말 지독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렇게 무슨 일기 쓰자는 이야기를 10년도 넘게 저렇게 하냐. 어떻게 저 사람은 설교 내용이 저것밖에 없네. 하여튼 무슨 설교든지 하여튼 끝에 가면 일기 쓰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하여튼 그것밖에는 정말 전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별명이 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렇습니까?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네. 남편에게 여보 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지?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엄마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지? 아빠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지?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밥이나 먹읍시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썰렁해지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일기는 왜 써요 도대체?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쓰는 거거든요. 그게 안디옥 교회에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부어요. 그게 이방인 선교로 드러나요. 바나바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바나바에 대한 여기 소개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이 순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착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휴대폰이 착하다. 그럼 어떤 뜻이에요? 기능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능이. 휴대폰이 제대로 켜지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전화도 안 걸리고, 그러면 정말 이게 나쁜 휴대폰이죠. 착하다는 말은 기능이 제대로 잘 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착하다. 예수를 믿는데 착하다. 순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어떤 점에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일까? 사도 바울을 이제 공적인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일깨워 세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솔직히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스데반 죽일 순교할 때 그걸 주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 사람이 혹시 또 나도 예수 믿는다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붙잡고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지독하게 그의 기독교인 핍박안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회심했더니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주님과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고 삼층천 체험도 하게 되고 그랬던 거죠. 자, 그렇게 준비되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붙잡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바나바가 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진짜 저 사람이 정말 진짜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때는 참 알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나바는 정말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다들 그 사람을 꺼려하고 그리고 좀 멀리하고 그럴 때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을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놀라운 복음과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에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나와요. 이름이 먼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인도자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라고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앞에 나오는 사람이 바울이고 인도자였던 바나바가 뒤에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는 없어요. 바울만 나옵니다. 바나바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했어요. 자기가 나서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지금도 예수 동행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정말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려면 원리는 딱 하나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분명하면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었음을 믿습니까? 집회 가면 그걸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러분이 죽었음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죽었음을 믿지 않을 때 난 안 죽었나 봐. 꼭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안 죽었나 봐요. 그런 분은 전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왜? 자기가 죽었음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안 죽었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죽었다는 말은 예수 안 믿는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심각해요. 예수 믿고 내가 죽었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실제로는 골리앗과 다윗을 보면 싸움이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드는 것은 이건 너무 무모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분명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야, 골리앗 너 정말 오늘 진짜 정말 비참한 날이구나. 불쌍하다. 야, 오늘 너 정말 날 잘못 잡았다. 어떻게 나하고 싸우냐. 다윗은 실제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믿음은 엄청 신비한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죽었음을 어떻게 믿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동행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승혜 목사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다 믿죠, 그죠? 그게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예수동행교회 담임 목사가 김승혜 목사님이라고 나가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이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건 반응이 달라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어떻게 당신은 그걸 믿냐?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너무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골리앗이 너가 불쌍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나는 죽었습니다가 똑같은 믿음. 나는 죽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냥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 분명할 때 내 행동과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유종옥 사모님이 쓰신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책에 그 아들 이제 군에 갔다가 이제 장교로 훈련받고 이제 휴가 왔을 때 이야기를 썼어요. 24일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거리의 움직임이 다르다. 어린아이처럼 설레어 밤을 지새우며 25일을 기다렸다. 그것은 군대 간 아들이 4박 5일 휴가를 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아들이 현관에 들어섰다. 내가 안아주겠다고 두 팔을 활짝 벌렸더니 나에게 안기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덥석 안아준다. 10kg 이상 빠진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그리웠던 아들을 맞이했다. 그런데 군복을 벗고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는 아들의 다리가 빨갛게 쓸려 있었다. 여기가 왜 이러니? 엄마, 걱정 마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공인된 표예요. 뭐 진짜 그리스도인 표라고? 이번 유교 훈련을 받기 위해 일주일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나서 보니 제 트레이닝복이 없어졌어요. 윗옷은 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어서 그런지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바지는 누군가가 훔쳐간 거예요. 누군가가 옷을 잃어버리면 계속 다른 생도들의 옷을 훔치는 행위가 이어져요. 저도 다른 생도들처럼 옷을 훔쳐서 제 관물을 채워 놓을 것인가? 저는 그 일로 기도해 보았어요. 주님은 당연히 훔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땀으로 젖어 있는 군복 바지 하나만을 입고 견뎠어요.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운동화를 신어도 되지만 군복 바지를 입으면 항상 군화를 갖추어 신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다른 생도의 트레이닝복을 훔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지요. 훈련생 전원이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첫날은 다른 생도들이 저에게 와서 너도 옷 하나 훔쳐. 군대에선 그게 법이야. 일주일을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지 못하고 군복만 입고 지내면 내 살갗이 다 상처가 날 거야. 군대에선 훔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야. 라고 저에게 훔칠 것을 종용했지요. 그러나 어머니, 제가 훔치면 옷을 잃어버린 다른 생도가 또 훔칠 것이고 훔치는 행위가 계속될 것이 아니겠어요. 부정하고 더러운 행위를 모든 생도들이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 그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어찌하든지 제 손에서 막아야 하잖아요. 처음 2, 3일은 저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훈련병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야유하는 소리와 눈길을 따갑게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정결하고 완전하지요. 일주일 내내 땀에 찌든 뻣뻣한 군복 바지 하나로 지내는 나에게 다가와 생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들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일주일 내내 지켜보았어. 너를 존경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존경해 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500명이 넘는 그 생도들이 제 앞에서 숙연해지는 얼굴을 보았어요. 그들 중에는 저의 상처에 바르라고 연고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트레이닝복을 사다 준 생도도 있어요. 2,000명이 넘는 생도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힘들어 보여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죠?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그런데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바보 소리 들을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너 보니까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말을 지나고 나면 듣게 돼요. 가족들, 친척들, 주변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세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반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진짜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반드시 그리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히 드러나요. 저는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지난 목회 과정을 보면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010년 3월 1일을 전후해서 일본의 장로님들 수련회 갔던 때예요. 사실 예배당 건축은 이제 거의 끝났어요. 건축 부채 문제도 이자를 막 갚는 일에 허덕하던 그 고비가 일단 넘어갔어요. 이제는 이자를 갚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좀 생겼어요. 2010년쯤 한 3, 4천 명 정도의 교인이 교회에 모이던 때예요. 그러나 장로님들 사이도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는 못하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중에 선한목자교회 지난 날을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굉장히 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전임 담임 목사님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사임을 하고 예배당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날 위기에 몰리고 교인들은 교회를 대부분 떠나고 그리고 거의 교회가 그냥 정말 문 닫는 그런 형편에 예배당 본당도 다 건축을 마무리 못하고 그런 막 위기 상황 속에서 장로님들도 서로 상처 주고받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내보내고 1년 동안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못 정하고
그렇게 지내던 이 세월도 서로 사실 상처를 많이 주고받은 기간이에요. 이제 그게 다 속으로만 다 들어가 있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장로님들과 일본에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3월 1일 일본에 가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그 말은 뭐 정말 눈물 콧물의 회개의 기도들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로님께 오늘 저녁 집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곽휴지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실 이게 휴지가 없이 막 눈물이 터지면 난감해요. 그죠? 양말 벗어서 닦을 수도 없고, 뭐가 이게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걸 뭘 닦아낼 게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곽휴지를 좀 몇 개 갖다 놓으면 나중에 기도회 할 때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을 정도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곽휴지를 너무 많이 사온 거예요. 일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한 사람 이렇게까지 사오라는 게 아닌데 너무 많이 사오셨구나. 하여튼 뭐 그래도 자, 오늘 주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곽휴지 하나씩 앞에다 갖다 놓고서 이제 그렇게 저녁 집회를 이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주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오늘 주님 안에 거합시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은혜로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 하면 하나님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뭐 뜨겁게 기도는 했어요. 네.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뜨겁게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냥 뭐 그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 하는 뜨거운 기도예요. 네. 그런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게 뭐 처음엔 뜨겁게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조금씩 기도 소리도 좀 적어지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주님이 아침에 내가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신 게 이건가? 이건 아닌데 우리가 뭐 늘 모일 때 이 정도는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쳐야 되나? 이 일본까지 왔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가 은혜 주기만 구하지, 너희들끼리 사이에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왜 그냥 내버려 둔 채 내게만 은혜를 구하느냐. 그렇구나. 우리들 사이에 뭔가 마음이 닫혀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부터 열지 않고 주님만 자꾸 은혜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찬송 하나 다시 부르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우리 안에 마음이 막힌 게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모를 때도 있었죠.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하여튼 어떤 일로 서로 장로님들 사이에 섭섭한 일, 마음 상한 일,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일, 겉으로만 좋지 속으로는 사실 마음이 해결이 안 된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해결하세요. 앞으로 올 선한목자교회에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신데 여러분들 사이에 진짜 은혜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겠습니까? 이제는 좀 푸세요. 미워한 거, 또 그동안에 섭섭했던 거 찾아가서 좀 용서도 구하고 회개도 하고 좀 그러세요. 자, 이 시간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섭섭했던 사람, 그동안 미웠던 사람 찾아가서 회개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또 용서한다고도 하고 그렇게 좀 합시다. 아무도 안 움직이는. 또 당황스럽더라고. 아무도 좀 제발 좀 오기를 바라지 말고, 제발 오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가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분위기가 영 좀 그렇잖아요.
찾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뜻이잖아. 아이고, 전혀 모르고 지냈는데 나 미워했어요. 이런 말을 하기도 얼마나 좀 뻘쭘해요. 그죠? 그냥 모른 채 지나가면 될 걸. 미워했어요. 뭐 그때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한 3번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몇 번 장로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장로님은 누구를 미워할 분이 아니야. 그냥 정말 두루 모든 장로님들에게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생각하기에 담임 목사님이 막 불쌍했던 것 같아요. 자꾸 찾아가라 그러고 아무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나라도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가서 손 붙잡고 뭐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어색해요. 이 장로님 왜 왔지? 뭐 진짜 나 미워했나? 뭐 이러기도 하고 분위기가 영 좀 썰렁한데 그래도 몇 번 장로님이 나도 반응을 해주니까 저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칩시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자유롭게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 인도를 하고 나도 이제 개인 기도 하려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마음이 엄청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좀 찾아가시라. 그동안에 마음에 다쳤던 거 좀 해결하시라고 하면서 나는 장로님들에게 정말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그랬었나? 왜 장로님들끼리만 서로 마음을 여시라고 하는 건가? 담임 목사인 나도 그동안에 뭐 공사, 예배당 공사 마무리하고 위기 상황을 넘어가느라고 정신이 없긴 했지만 나는 장로님들에게 진짜 마음을 열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러지 못했으면서 왜 장로님들만 그렇게 하라고 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막 너무 애통하더라고요. 막 눈물이 터져 나와요. 근데 또 인도자가 울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앞에 곽휴지가 있어요. 나는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몰랐어. 나는 장로님들이 앞으로 필요할 줄로 생각하고 사놔놓으라고 그런 거지. 정말 그때 정말 휴지를 뽑아 그거 없었으면 진짜 난감했을 뻔했어요. 그걸로 해서 그냥 급히 막 터져 나오는 울음을 좀 감추고 또 눈물도 콧물도 닦고 기도 인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났어요. 겨우 이제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도들 하고 계시니까 저도 이제 개인 기도 하려고 옆에 방석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나오세요. 기도해 달라고. 항상 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기도해 달라고 나오시더라고. 기도를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러면 기도해 달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도 기도를 하려고 처음에 있는 장로님 무릎을 꿇고 이제 계셔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손을 얹었어요. 두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제 두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에 손 얹어 놓은 걸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기도하고 옆에 갈까 봐가 계속 기도해 달라는 거야. 계속. 그런데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갈급하다는 느낌이에요. 이 장로님이 너무 갈급한. 아까 우리 기도할 때 그 답답함이요. 저만 느낀 답답함이 아니고 장로님들도 답답하신 것 같아요. 뭔가 정말 나도 반응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기도도 잘 안 되고 뭔가 답답하기만 하고 그 장로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님 정말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갈급해들 하시는데 내가 그동안의 장로들을 위해서 너무 형식적인 기도만 드렸구나. 그게 다시 한번 마음이 강하게 오는데 이제 두 번째 파도가 오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절제를 했는데 두 번째는 두 손이 잡혀버렸어요. 뭐 휴지를 가지고 뭐 얼굴을 닦고 이것도 안 되고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손이 붙잡힌 거야. 그러니까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그 장로님께 손을 얹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통곡을 했어요.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제가 장로님들의 이 갈급함을 모르고
제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만 많았고,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가로막는 장애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막 통곡이 되더라고요. 저 자신도 이게 뭐 어떻게 주체가 안 되고, 근데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다들 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문이, 통곡의 문이, 회개의 문이 막 모두에게 다 전해져서 다들 울고불고 쓰러지고 방언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진짜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그토록 같이 계시는데 역사를 못 하시다가 그때 그게 터진 거예요. 그날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로님들 사이에 진짜 벽이 없어졌구나. 선한목자교회 우리 장로님들을, 옛날에 알던 장로님들을 만나보신 목사님들이 깜짝들 놀라세요.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우리 장로님들 봤을 때 너무 다르다. 선한목자교회 분위기가 뚜렷하게 달라진 계기가 2010년 3월 그 일본에서의 그 수양회 때예요. 공동체 안에 주님의 강력한 드러나심이, 주님이 원하세요. 예수동행교회가 이제 4주년을 맞고 이제 처음 개척 단계는 이제 벗어나지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은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정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요 교회에 오셨을 때도 그냥 교회에 오시면요 좋은 사람하고만, 친한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해요. 사람 본능이에요. 말하기 편한 사람, 형편 아는 사람, 전에 잘 알던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처음 온 사람, 좀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이요 교회를 와도 주님을 못 만나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사람이 달리 보여요. 아주 친한 사람, 반가운 사람, 그 사람들보다 저 사람이 왜 오늘 저렇게 얼굴이 안 좋을까? 잘 모르던 사람이에요. 이름도 잘 몰라요. 근데 딱 느낌이 이분에게 오늘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옆에라도 가서 있고 말이라도 걸어드리고 기도해드릴까요? 이렇게도. 근데 사실 세상 없이 어색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말이든지 건네는데, 그분이, 주님이 그분을에게 하시려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주 평범한 주일인데도요, 오늘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이런 역사들이, 간증이 엄청 많아져요. 공동체 안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오늘 주님이 일하신,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똑같아요. 그냥 평범한 채플이 끝났어요. 채플이 다 끝났다고. 채플에서 부흥이 온 게 아니에요. 근데 몇몇 학생들이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어서 그냥 기숙사로, 강의실로 안 가고 그냥 남아서 모여서 찬양하다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들도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가잖아요. 끝났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더 기도하고 싶어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냥 평범한 예배, 평범한 속회, 이렇게 생각되었던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셨네. 물론 몇 번은 실패할 각오도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건 줄 알고 했는데 해보니까 웬일이래 또 이 사람도
이런 반응만 보이고. 근데 그 처음에 약간 그런 어설픔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처음부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되겠어요? 어설플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진짜 주님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기쁜.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에게 순종하는 교회였겠어요? 주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죠?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회 문을 여는 교회가 된 거죠. 자, 오늘 저녁에 우리 정말 이제는 주님의 역사하심에 맡겨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오늘 여러분을 영적으로 답답한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주님은 다 정말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가야 될 그 길, 그 삶을 주님이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고 기대하면 그걸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시구나. 여러분에게서부터 결심을 받고 싶은 게 있으세요. 결단을 받고 싶은 거.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 제 신앙생활에 분기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2023년 8월 25일 여기 단양에서 이게 예수동행교회 역사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특별한 수양회가 되기를, 그리고 진정한 예수동행교회가 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